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책방입니다. 오늘은 리차드 포스터의 명저 영적 훈련과 성장, 영적 훈련과 성장을 정리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부제목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고 되어 있고요. 1986년에 우리나라에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처음 출판되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2018년 제3판 32세 책입니다. 319페이지에 정가는 16,000원입니다. 이 영어 원서로는 1978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현재 42년 된 책이죠. 현대판 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서도 출간된 지가 벌써 34년째이고요. 거의 100세가량을 찍었으니까 기독교 서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스테디셀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이 책을 1980년대 제가 미국에 유학을 해서 플러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처음 읽었는데 가정교회의 상공부 중에서 경건의 상공부라고 있습니다. 그 경건의 상공부의 교재로서 최근에 다시 제가 읽어보면서 그 내용의 탁월성에 다시 한번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추천사를 쓴 엘턴 트루블러드는 이 책이 우리 인간의 내면의 삶에 대해 포괄적으로 통찰했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기술이나 정치, 경제 이런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문제인데 그 내면의 문제를 다룬 책이 바로 이 책이죠. 리차드 포스터는 들어가는 글이라는 서문에서 이 책이 탄생하기까지 3가지 영향력, 또 3사람의 촉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3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자 소개에 대해서 책 날개에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립니다. 리차드 포스터, 크리스찬의 영성에 독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리차드 포스터는 1942년생이며 미국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미시간의 스프링 아버 대학교의 영성신학 교수이자 교회 갱신을 위해 여러 사역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레노바레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레노바레를 통하여 교회 갱신을 돕고 또 신자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모하고 갈망하도록 돕는 영성운동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청교도의 퀘이커의 전통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그는 혼자만의 영성을 추구하기보다는 함께 깊어가는 영성을 추구한다. 리차드 포스터는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듯 시편 42편 7절인데요.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듯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제를 통해 서로가 깊은 영성 가운데 들어가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크리스찬의 영성이 혼자만의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 삶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깊고 진한 영성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영적 훈련과 성장은 영성 훈련 지침서로 100만이 넘는 크리스찬을 영적 성장으로 이끈 초대형 베스트셀러이다. 그의 책들은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선정 올해의 책과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 출판협의회의 골드메달 대상을 수상하는 등 크리스찬 영성 분야에 독보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전체가 3부로 되어 있습니다. 3부로 되어 있는데요. 1장은 서론적인 내용으로 영적 훈련, 자유에 들어가는 문. 그 다음에 이제 1부가 내적인 훈련인데, 내적인 훈련에 4개가 있습니다. 2장이 묵상의 훈련, 3장이 기도의 훈련, 4장이 금식의 훈련, 5장이 학습의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2부는 외적인 훈련입니다. 외적인 훈련도 역시 4개가 있는데 6장이 단순성의 훈련, 7장은 홀로 있게 훈련, 8장은 복종의 훈련, 9장은 섬김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3부는 단체 훈련으로서 역시 4개가 있죠. 10장은 고백의 훈련, 11장은 예배의 훈련, 12장은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 13장은 축전의 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1장의 영적 훈련을 좀 정리해 드리면요. 영적 훈련은 자유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자유. 오늘과 같은 피상적 시대일수록 깊이 있는 삶이 필요하죠. 그러한 삶을 위해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훈련의 목적은 이기주의와 공포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함입니다. 영적 훈련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영적인 훈련을 할 때 2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철학적 어려움과 실제적 어려움입니다. 과학기술 시대에 과연
영적인 훈련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또 단순하면서도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우리 인간은 뿌리 깊은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는 길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의지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내면의 변화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영적인 훈련은 하나님 은혜의 통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훈련으로 은혜 받는 길입니다. 훈련으로 은혜 받는 길. 여기서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훈련은 우리가 뭔가 해야 할 것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훈련이라는 우리의 선택과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할 일과 우리의 할 일,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적 훈련의 목적은 바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내적인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 길은 어렵지만 가능한 것이고 또 그에 대한 대가로서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일단 훈련으로 은혜 받는 삶을 시작을 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미덕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이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약속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율법의 또 다른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바리새인의 형식주의, 율법주의입니다. 훈련이 율법으로 전락하면 그 훈련은 사람들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도구가 되죠. 다른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교만과 공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형식주의, 율법주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변화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전심으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요 영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영적 훈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자는 43페이지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신뢰할 수 있다. 우리가 길을 잃고 그릇된 사상이나 혹은 무익한 행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이키게 하신다. 만약 하늘의 권고자에게 기꺼이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지시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세계는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톨스토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의 내적 변화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가치가 있는 목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하자. 이제 일부의 내적 훈련의 이제 4가지 훈련 중에 첫 번째가 묵상의 훈련입니다. 진정한 묵상은 심리적 수법이 아니라 신학적인 은총이다. 진정한 묵상은 심리적 수법이 아니라 신학적 은총이다. 토마스 마틴의 말입니다. 물량주의적 현대사회의 3가지 대적은 소란함, 조급함, 그리고 혼잡함입니다. 우리 문화의 피상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창조의 침묵, 즉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적 묵상이란 하나님과의 만남의 결과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회개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인물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귀 기울여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분주한 사역 중에도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는 습관이 있으신 것은 단지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화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독교의 묵상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타락이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깨지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제사장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선지자로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 교제하고 그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의 본질이요 목적인 것이죠. 주님과의 내적 교제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넘치게 가지게 하십니다. 기독교 묵상은 동양적인 명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양의 명상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지만 기독교의 묵상은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묵상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묵상은 실제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사람을 세상에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더 잘 살면서 세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묵상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묵상은 심리적 조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즐거운 것입니다. 묵상을 잘하는 방법은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길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묵상을 위한 준비는 세 가지입니다. 시간, 장소, 자세입니다. 시간, 장소, 자세입니다. 그 세 가지가 규격화된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준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묵상의 방식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에 대한 묵상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가고 그 성경의 상황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성경이 나의 자서전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생각의 단편들을 집결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손바닥 아래로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손바닥 위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는 방식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주의를 피조된 세계로 돌리고 그것들을 통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넷째는 우리 시대의 사건들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아우슈비츠의 수용소도 묵상하는 것이죠. 성경만이 아니라 신문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하루아침에 훈련되지 않습니다. 점진적이며 과정과 시간과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자는 72페이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 초기에 얻는 것이 별로 없더라도 낙심해서는 안 된다. 영적인 삶은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그러므로 영혼의 에베레스트 산에 도전하기 전에 작은 산들을 오르는 경험을 하는 것이 지혜롭다. 그러므로 인내하라. 더군다나 당신은 지금까지 전혀 배우지 않았던 분야를 공부하고 있다. 우리 문화도 당신이 이런 기술을 배우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당신은 시대 조류를 거슬러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당신이 하는 일은 엄청난 가치가 있다. 묵상 영역에는 살펴보면 유익한 부분들이 아직도 많다. 하지만 묵상은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또 의자를 만드는 것처럼 완성되는 일도 아니다. 묵상은 생활 방식이다. 묵상은 생활 방식이다. 당신은 내적 깊이를 더함에 따라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것이다. 이제 기도의 훈련 제3장이며 또 내적 훈련의 두 번째인 기도의 훈련입니다. 모든 영적 훈련 중에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이기 때문이죠. 기도는 경건의 뿌리입니다. 기도는 삶을 변화시키고 생활을 창조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기도할수록 우리의 부족을 더 잘 보게 되고 그리스도와 일치하기를 더욱더 원하게 됩니다. 바르게 구하는 일은 정욕이 변화되는 일을 포함합니다. 진정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기도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루터는 말했습니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 3시간씩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 또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은 오직 기도에 응답하여 일하신다 라고 하면서 매일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자신의 부족을 자책하지 말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훈련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꿀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면 역사 속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기도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셨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듯 솔직과 정직과 신뢰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는 자녀가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처럼 상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상은 믿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 상상의 기도에 대해서 포스터는 87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를 주고자 한다. 우리는 사실이 아닌 어떤 것을 상상 속으로 불러내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을 조종하여 무슨 말을 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그와 정반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노라치의 줄리안이 한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근거이시다.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한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 마음에 넣어주신 것을 반영하는 행동일 뿐이다.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생각도 모습도 말도 모두 헛것이다. 교회와 예배의 성공은 바로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교회 모든 교인들이 열성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가 우리의 기도에 잠겨있게 하고 주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한 것을 상상으로 그려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로 자녀들을 키우십시오. 예수님처럼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남을 위한 기도에는 섬광기도가 좋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 마음속에 주님의 기쁨과 임재가 넘치도록 강하게 쏘는 기도입니다. 레이저처럼요.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두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의지입니다. 하고 싶지 않을 때 더 해야 합니다. 기도는 시간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행동은 하나로 결합이 됩니다. 우리는 더 위대하고 더 깊고 더 진실한 기도의 삶을 원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적 훈련은 이제 금식의 훈련이죠. 제4장 금식의 훈련에서 금식이 필요 없다거나 금식이 최고라는 이 두 가지 극단의 주장은 가치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금식을 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금식은 영적인 목적을 위해 음식을 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도 안 마시는 절대 금식은 예외적인 것이로서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이 없이 3일 이상 물 없이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철야기도도 일종의 금식 훈련입니다. 모든 훈련은 자의적 숭배가 되거나 몸만 괴롭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헌금과 기도와 금식이 경건의 영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할 때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의 시대가 바로 금식할 때입니다. 오늘같이 풍요한 사회에서는 금식이 헌금보다 더 큰 희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신 것은 금식 행위 자체가 아니라 금식의 동기와 목적입니다. 금식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어떤 것도 금식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식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게 합니다. 교만, 분노, 원한, 분쟁, 공포 등이 드러나서 치유가 되는 것이죠. 음식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금식은 음식의 중단만이 아니라 말씀의 섭취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먹으면서 기뻐하는 잔치입니다. 금식은 삶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의 갈구와 욕망이 올바른 길로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금식은 금욕주의가 아니라 영적인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금식은 단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활동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되게 하는 것이죠. 정규적인 일을 하더라도 내적으로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있는 삶인 것입니다. 거룩한 영감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위장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식사 시간에 묵상과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금식이 더 큰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내적 훈련으로서 학습의 훈련이 있습니다. 제5장 학습의 훈련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묵상, 기도, 금식과 함께 네 번째 학습의 훈련을 묶어서 내적 훈련이라고 합니다. 자, 내적 훈련 다시 묵상, 기도, 금식, 그리고 학습이죠. 영적 훈련의 목적은 우리의 전적인 변화에 있습니다.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했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생각의 훈련, 이게 바로 학습 훈련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면서도 변화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학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학습이란 진실을 자세히 살핌으로써 사고가 일정 방향으로 움직여갈 수 있게 하는 특정한 경험을 말합니다. 집중과 지각을 통해 어떤 사고의 양식을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죠. 학습은 습관을 결정합니다. 학습의 교과서는 두 가지인데 말이 있는 교과서 즉 책이나 강의 등이 있고요. 말이 없는 교과서 즉 자연과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런 교과서를 통해 진실을 지각하는 것이죠. 관찰하고 숙고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학습의 네 단계는 반복, 집중, 이해, 그리고 숙고입니다. 반복, 집중, 이해, 그리고 숙고입니다. 숙고란 사물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책을 통한 학습은 가장 보편적이고 실제적인 훈련입니다. 책을 학습하는 데는 세 가지 본질적 법칙과 부대적 법칙이 있습니다. 세 가지 법칙은 책을 이해하는 것, 해석하는 것, 그리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질적 학습법만으로는 부족하죠. 부대적인 도움, 즉 체험과 토의가 있어야 합니다. 토의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학습의 가장 중요한 책은 물론 성경입니다. 성경 공부는 해석에 치중하고 성경 묵상은 적용에 치중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구별한다는 것이죠. 이른바 큐티는 학습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함께 기독교 고전을 읽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고전을 학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학습 훈련의 열쇠는 많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읽은 것을 체험하는 데 있습니다. 학습 분야에서 소홀히 되고 있는 것이 사물, 사건, 행동의 진실을 관찰하는 영역입니다. 가장 손쉬운 출발이 바로 대자연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서 배우려고 하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연 학습을 위해서는 겸손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면 어떤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 사람들과 자기 자신이 학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학습해야 합니다. 제도와 문화와 그것들을 형성한 영향력도 학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것입니다. 학습이 주는 기쁨에 대해서 저자는 133페이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학습은 기쁨을 낳는다. 초보자들이 늘 그러하듯이 우리도 시초에는 학습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숙달되면 될수록 우리의 기쁨은 늘어난다. 교황 알렉산더는 이렇게 말했다. 학습을 적용하기 시작한 후 조금 지나면 그 학습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 학습은 우리가 가장 진지하게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적 훈련과 성장 첫 번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영상에서는 외적인 훈련 그리고 단체 훈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